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와서 멈추지 맙시다. 거의 다 와서 멈추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연초부터 지금까지 12번의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약은 어떻게 이어지는가입니다. 믿음으로 이어졌고, 순종으로 이어졌고, 떠남으로 이어졌고, 씨름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답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언약은 돌아감으로 완성된다. 여러분, 여기 돌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긴다, 장소의 이동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은 어떻게 완성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멈춰선 우리를 다시 베델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단순한 이동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는 지금 잘못된 곳에 머무르고 있단다.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이곳이 아니란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었을까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고향 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베델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다 온 지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점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멈추어 섰을까요? 바로 세겜에 멈춘 그 이유는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가 아니었어요. 안심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앉은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대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의 인생에서 그토록 두렵고 정말로 마음 한켠에 그 걸림돌이 되었던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형 에서를 만나면 그 손에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습니다. 형 에서와 목을 어금맞대고 입 맞추며 서로 울며 화해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이제 다시 돌아왔다. 여기까지 왔으면 충분하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충분하지. 그렇게 세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추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멈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멈추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을 멈추어 서 있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정감입니까? 안전함입니까? 익숙함이 여러분을 멈추어 서게 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고단히 부단히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을 얻고 나서 성취하고 성공하고 머물러 계십니까? 그렇게 관계 회복을 놓고 기도했는데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관계의 문제에서 멈추어 서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멈추어 서 있게 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세겜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이전에
먼저 멈추어 서게 만듭니다. 세겜은 죄의 자리가 아니라 멈춘 자리입니다. 영적인 안심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안심했던 그 자리가 영적인 디프레션, 바로 영적 침체의 시작이 되는 것을 아십니까?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문 그 결과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겜 땅에 머문 그 결과 디나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의 칼을 가지고 기습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피로 물들게 된 것이죠.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죄는 한 사람에게 시작되지만 반드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은 단순히 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세겜은 무너지는 곳이었습니다. 야복강에서는 이김을, 바로 승리를 얻었죠.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와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창세기 3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겜입니까? 베델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리, 영적으로 멈춰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려 예배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묻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정말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그 부분에 나오는 묻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닙니다. 숨기는 것도 아닙니다. 묻는다는 것은 완전히 끊어낸다는 뜻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의복을 갈아입으라, 바꿔 입으라. 바로 정결하게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묻어야
베델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시 꺼내지 않기 위해서 묻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묻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아둥바둥 붙들고 있는 나의 세겜은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단순히 버리는 길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연결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을까요? 야곱에게 라헬은 누구입니까? 정말로 평생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그 기간을 일하며 기다려 얻은 사람이 라헬이 아닙니까? 그런데 베델로 가는 그 길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묻게 되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우상 그 장신구들 그들만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묻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모든 것을 얻는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묻고 올라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죽음, 라헬의 죽음,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을 바로 그 곁에서 떠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의 풍요를 묻어야 베델이 보이고 베델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 손에 붙들고 있으면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묻어야만 베델이 보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는 등반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은 필요 없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는 등반가는 짐을 최대한 줄이게 됩니다. 자신의 생존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과감히 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붙들고 있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아야만 정상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등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붙들고 있으면 무너지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죠. 묻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베델과 세겜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거리가 약 30km, 약 한 18에서 한 20마일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거리에 정말로 있는데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붙들고 있어서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손에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해서 눈앞에 베델이 보이고 있는데, 베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만 세겜에 멈춰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묻어야 할 것을 묻을 때 비로소 언약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창세기 3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댓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기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린 지난 주일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복강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그 밤에 내가 붙들고 내가 추격하고 내가 바둥바둥 붙들어야 되는 그 인생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도망갈 때는 베델이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돌아올 때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브니엘,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돌아올 때는 브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엘베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장소가 하나님의 전 존재로 지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내가 복을 받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꿈에 보여주셨고 약속을 주셨던 자리가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베델을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베델은 바로 내가 복 받는 자리라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다시 그 자리에, 주님 앞에 다시 그 자리에 섰던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복은 장소가 아니구나. 복은 정말 환경의 변화가 아니구나. 복은 문제 해결이 아니구나. 그럼 무엇입니까? 복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를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 자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야곱에게 베델은 더 이상 복 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엘베델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완성입니다. 복을 찾던 인생에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고, 복을 구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환경의 변화를 붙들었던 인생에서 하나님 자체를 복으로 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그 자체가 복이구나. 응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이구나. 환경의 변화, 문제 해결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그 자체가 복이구나.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바둥바둥 붙드는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축복을 쟁취하며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베델입니까? 엘베델입니까? 아직도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상황만 바뀌면, 이것만 주시면 그렇게 베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시냐면 엘베델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는 것을 원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축복을 쥐어주시는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친히 붙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묻어야 할 것을 묻을 때 베델이 보이고, 베델을 지나 엘베델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에 쥐어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체를 복의 근원으로 붙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거의 온 것이 끝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완성됩니다. 세겜에 머물면 무너지고 베델로 올라가야 살아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거의 다 왔다고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겜은 편안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야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리즈 마지막 설교 메시지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베델에서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엘베델로 부르고 계십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뀐 그 이유는 장소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바뀐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때문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손에 들려진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선물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것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내 인생의 응답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은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쟁취하고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붙잡아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서 있는 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베델로 끌어올리시며 마침내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세겜은 너의 집이 아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야곱 야복강의 밤은 끝났습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지 않았습니까? 이제 베델의 아침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언약은 씨름으로 시작되지만 돌아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감 그 끝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 주님 당신 자체가 복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응답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야복강의 밤이 베델의 아침으로 이어지고 베델의 아침이 엘베델의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언약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